어떻게 어제 배고 오늘 봐도 더 새롭습니까? 어제 오늘의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열심히 잘 모르셔가지고 집을 하나 크게 사서 같이 살려고 해야지. 살기 싫다고요? 너무 좋아요. 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코멘트.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유 집사님이 같이 살기를 좋아하게 만들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구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한 것들을 이렇게 기적적인 것들을 행하면서 풀어준 어떤 비슷한 알레고리 형식, 은유의 형식이 구약에 나타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렇게 말씀을 좀 보다 보면 제가 생략했지만 뒷부분에 이제 소단에 있는 사망의 독이나 100명을 먹인 기적, 이런 것들은 거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그럼 제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신 거와 지금 오늘 열왕기 하에 있는 구약에 있어서 엘리사가 살린 것은 공통적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냐면 엘리사가 살린 게 아니고 예수가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살린 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태초부터 영원까지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는 데. 근데 그 구원의 세계를 만든 게 하나님인데 그 구원의 세계를 떠난 게 인간이라는 거죠. 왜 떠났냐면 구원의 세계를 떠나게 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어떠한 갈등이라든지 어떠한 대립이 원인이 된 게 아니라 악 때문에 그래요. 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끝까지 저항한 그런 어둠, 악, 이런 영적인 악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인 인간을 꼬드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은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 악에게 살아가는 세상, 그게 기독교의 어떤 세계론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어둠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물리침으로써 이제 선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는 자, 어둠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고 그 어둠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어둠으로부터 피하는 것, 어둠으로부터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까 어디에 거할 수가 있냐? 어디에 거할 수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Kingdom of God. 그런데 이게 육체가 죽어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육체가 죽은 자는 영이 갈 것이고 그곳에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믿은 사람은 그 살아있는 삶 가운데서도 영이 어디에 가 있는 거냐? Kingdom of God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라는 거와 혹은 놀라운 어떤 일들, 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매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나아가는 길 위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뭐가 되냐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없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법이라든지 이 땅에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없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둠이 근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평안과 기적이 되겠죠. 평안이란 것은 늘 그 안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고,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문제가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내가 기대하거나 세상이 기대했던 낙담이라든지 실패가 아닌 내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풍부와 풍요와 은혜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두 가지 삶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한 삶. 평안해요. 우리 찬양을 할 때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 다 한번 손 좀 들어봐요. 어렸을 때 유행가나 이렇게 가요 같은 거 잘 불렀던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내려주세요. 안 부르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유행가나 가요를 많이 부른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노래를 통해서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이 많이 정화가 돼요. 그리고 노래를 손을 왜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듣기만 하면 노래에 우울함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노래 속에 있는 가사의 모든 짐과 모든 이별은 자기 혼자 다 겪어가는, 사랑도 안 해본 다음에 몇 번, 세네 번 사랑했다 헤어진 모든 그런 멍해를 짊어지게, 이게 부르지 않았을 때. 근데 부르면 승화돼요. 진짜 부르면 승화돼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 치고 병이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속으로 뒷담화 까거나 하는 사람 없어요. 금방 들켜요. 죄송합니다.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노래를 안 불렀던 사람들은 뭐냐면 노래 관계없이 고개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노래를 안 불렀던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를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쌓아둔 경향이 많아요. 다시 정정할게요. 노래를 안 부르고 놀아도 돼. 노는 거, 뭐 스포츠를 하거나 혹은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혹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하면 그걸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중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자기를 쌓아두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게 틀리나? 거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육체는요, 이 겉에 있는 세상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게 세상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감아봐요. 눈으로 감으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본 게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온 것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만들어낸 상황을 보고 다시 또 봐요.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변형된 것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에고가,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였냐면 결국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편안하고 싶어, 내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했던 일들은 사실상 내가 편안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누구를 편안하게 한 거냐?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편안해지고 싶어서 그동안 했던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혹은 열심히 일어나지 않고 들이다 잠자는 이 모든 것, 일어나서 하는 거나 늦게 자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은 뭐가 되냐? 세상을 위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일찍 일어나면 그 노동의 대가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늦게 일어남으로써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걔네들이 뭐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늦게 일어나는 비난의 창구라든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결국 세상은 조절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위한 일들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한다고 한 것들이 결국 뭐가 되냐?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하나가 된 세상을 위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은 뭐냐면 그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우리는 종교적인 것들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죠. 실상 찬송가를 정말 생각 없이 몰입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부르면 뭔지 모르는 영혼의 기쁨을 느끼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머리 굴려가면서 나의 욕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절주절 했던 말 중언부언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가 해야 될 것들, 그 끊임없이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다리가 저려도 이거 해가면서라도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정말 다 이런 평안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의 말씀으로 가면 그 깨달은 그 한순간의 딱 깨달음이 내가 그동안 여태껏 몇십 년 동안 이루고자 했던 그 어떤 마음의 어떤 평안함,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한 변화, 습관에 대한 변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에 대한 용기, 그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이렇게 긴 것은 우리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은 사실상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육체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경쟁을 하면서 공격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았던 우리를 위한 삶은 결국 세상을 위한 삶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는 삶,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삶,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육체를 다스리고 우리의 에고를 모든 방어와 공격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러면서 능력에 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섬기게 하는 것,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각 성도들이 성전으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열왕기 4장의 두 편의 에피소드를 봤을 때 한편에 나오는 여자는 지지리도 가난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게 기름 한 종지밖에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빚을 진 것, 왜 빚을 졌겠어요? 먹고 살아가는 게 없었으니까 빚을 졌겠지요. 그런데 그 빚을 못 갚았다고 아들 둘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노동으로 종으로 시키려고 데려간다고 했겠죠. 그런 여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뭐냐면 8절을 보니까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함으로, 귀한 여자, well-to-do woman, well-to-do woman, 하는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유하고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평화롭고, 또 하나는 뭐냐? 남편과도 사는 것도 좋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간섭하거나 하는 걱정거리도 없는 그런 여인. 다시 말해 한쪽 여인은 못 살고 걱정투성이었던 여인이나 한쪽 여인은 잘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여인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들은 뭐가 되냐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되는 거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구원해주고, 과부의 이 여인은 안 구해주고, 이런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각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를 만든 분이 세상, 육체가 아닌, 나를 만든 분이 육체를 믿고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가 아닌 나를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왜? 이 세상의 법이 지배하니까. 다시 말해 우리들은 모두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가는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노력이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추수하라 그랬잖아요. 왜 교회에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 심어야 되고요. 모두 노력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서 아유 힘들어요. 귀찮아요. 막 이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니 다야.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은 일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추수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해가 돌아가는데 지구가 해를 돌아가는데 그거 우리가 뭐 과학기술 막 발달해가지고 돌아가는 지구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막 빛나는 태양을 갖다 없앨 수 있나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보다 더 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번영되고 어떻게 잘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만으로 퍼펙트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도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퍼펙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나와서 아버지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추수된 거 그냥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거 뭐하라고,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곡되고 그것이 잘못 전달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뭐나 이렇게 봉사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에서 두 과부 얘기를 보면, 두 과부가 아니죠, 한 과부와 수냄여인, 애기 없는 수냄여인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분들이 살아가는 게 이분들에게 온 그런 일들이 이들의 잘못과는 관계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4장 1절에 한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엘리사를 갖다가, 엘리사의 제자예요. 선지자의 제자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인데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를 봤더니 1절에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 자기 남편이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냐? 경외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죽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 있었을 때 그 제자, 선지자의 제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더니, 그 경외하며 살았다가 죽은 다음엔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그럭저럭 어쨌든 버티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몰리냐? 이제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엘리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래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평소에 삶에 여호와에게 떳떳하지 않는 자, 그 자들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안 찾아요. 아주 신기한 거예요.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믿는데 그게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디서 나타내냐면 고난과 역경이 나타날 때 여호와를 찾으면 잘 나타납니다. 정말 역경이 나타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그동안 살아온 게 적어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와 같은 죄가 없는 자들이 나와요. 세상에서 아이 저 사람은 사기를 쳤고, 아이 저 사람은 사람들을 팼었고, 아이 저 사람은 뭐 했대. 그건 세상이야. 그건 세상 법이에요. 정말 신앙의 길에서 딱 섰을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올 줄 아는 자가 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죄가 많은 자는 아무리 고고하고 높더라도, 아무리 종교성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정말 고난이 처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 부르져요. 그리고 어떡하냐? 자기 뜻대로 해요. 원망하고 돌아서고 비난하고 가진 방법으로 자기가 다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는 믿음의 밭이 남들보다 더 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 의도와 내 의지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따랐던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죄를 안 저지르고 산 거예요. 악에게 대해서, 사단에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정말 내 양심과 그런 것들을 팔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로 잘 나와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도 정말 그 남편이 잘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시는 곳에서 이 여자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말고 나머지 아닌 여자들은 없었겠냐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나온 거죠. 그런 믿음이 뭘 낳느냐? 순종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순종을 낳냐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근데 이거 해라. 그게 준비하는 게 뭐예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이 여자한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과정, 우리의 남은 인생이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쉬워 보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못해요 목사님, 그것도 못해요 집사님, 이러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에겐 가장 어려우니까 그걸 극복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의 원리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냐면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더 이상 빌릴 길이 없어요. 왜? 빚을 못 갚는 여자잖아요. 빚을 못 갚는 여자가 정 못 갚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했는데 그릇을 구해오라 그러면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겁이 많은 자는 그걸 극복하는 게, 야, 너 오늘부터 겁 없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명령하니까 너 오늘부터 겁 없어. 이런다고 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닥친 게 겁이라면 그 겁을 뭐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는 미션을 줘요. 거기서 순종하면 능력을 얻는 거고, 거기서 아이고 무슨 뭐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요. 아유 나 지금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빌려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빵 한 톨도 못해가지고 죽을 판국인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릇을 빌려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일, 주의 나라는 늘 열려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문을 여는 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열기 싫어하는 걸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진짜 입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참아야 되는 거고, 음식을 편식하는 사람은 음식을 진짜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고, 술과 담배를 갖다가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걸 끊어야 되는 거고, 여자를 갖다가 탐하는 사람은 여자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넘어가야지 지금의 처해 있는 고난을 뭐 한다고요? 통과할 수 있는, 혹은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했어요. 내가 오늘 전한 것은 왜 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했어요. 그릇을 빌리러 갔어요. 그것도 많이.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릇을 빌리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평소의 그의 믿음의 생활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변하지 않게 에고의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궁핍함이라든지 풍요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난느라든지 칭찬받는지 비난받는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린 살아야 돼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사는 걸 집중을 하자는 게 저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거지만 이 여자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의 경건함으로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릇을 빌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 그릇을 빌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릇마다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종기의 그 기름, 그 기름이 부어도 뭐하다? 끝이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으로 이해하던 기적으로 이해하던 물질적인 어떠한 물리적인 어떤 변화로 이해하던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여자에게 무엇이 벌어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풍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안 뺏기고 모두 빚도 갚고 나머지 생활도 그 기름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했던 그 근본적인 건 뭐냐? 그릇을 가지려는 그의 행동이었는데 순종이었는데 그릇을 가져놓는 행동은 그렇게 그 여자한테 쉬운 거였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했다라는 거죠. 쉽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건 뭐냐고 봤더니 그 여자가 남편하고 함께 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도 똑같아요. 수냄 여인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엘리사가 이 집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제가 추측하건대 엘리사는 지금 왕에게 지금 부름을 받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들 혹은 어떤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횟수가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이 여자가 이 엘리사에게 뭐냐 음식을 권한 거예요. 음식을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권한 거예요. 근데 음식만 권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10절에 뭐냐면 야 여보 우리 이 엘리사를 위해서 우리 방 하나를 내어줍시다. 저 방을 또 만들어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 이 세심한 배려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평소에 살아가는 삶이 세심한 배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야 너는 여호와를 세심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세심하게 배려했어. 너는 여호와를 경건하게 잘 따랐어.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건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가 자기가 곤란히 처해져 있을 때 뭐 할 수 있게 만드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경건하지 않게 살아. 그리고 평소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불받아도 아무리 기회가 많아도 꼭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역경을 풀어줄 그때만 되면 돌이켜서 딴 데 가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바알을 붙여잡아요. 그때만 되면 여행 다녀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거 하나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어떠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변화를 위해서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액시던트한 일들 벌어지지 않아요. 남들 사는 것 같이 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들을 우리들은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은혜가 펼쳐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한 마음으로 늘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든 것에 뭐 할 수 있는 위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뒤에 보면 이제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걸 이제 고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 이것은 읽으세요. 읽고 각자적으로 해결해 볼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며 그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열린다 라는 그런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